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에 건강에 대해서 유달리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육신의 건강과 방역에 신경을 쓰느라 영적인 건강에는 소홀하게 될 수 있고, 혹은 이 방역에 힘을 쓰고 두려워하면서 이 영적인 건강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의 영적 건강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영적인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이 영적인가 하는 것이지요. 사고방식이 영적으로 되지 못하면 영적인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실 때, 성령은 우리 속 어디에 거하시는가? 우리의 심장에 거하시나, 우리 무슨 폐에 거하시나, 우리 속의 어떤 인체 장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변환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 영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일단은 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영적 사고방식이 점점 쇠하게 돼요. 영적 사고방식이 점점 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된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힘쓰는 것들이 모두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최고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이렇게 살던 삶이 점차로 세상의 즐거움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혹은 자신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관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관심, 자기의 건강에 대한 관심, 자기의 앞날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째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사고방식이 점점 쇠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 건강의 시금석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영적 건강이 점점 약해지면 우리가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잃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첫째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싫어지고, 또 움직이는 것도 싫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맛도 없고 입맛을 잃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런 육체의 건강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상실할 때에도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또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다. 또한 거짓말이다. 땅에 있는 지체들도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작용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을 입은 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되 찬양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라. 또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를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 건강이 사라진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문득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생활의 순간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짜증이 많은가, 불평과 원망이 많은가 한번 찾아보세요. 늘 삶에 기쁨이 없고 미움과 짜증만 있고 불평과 원망만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의 영적 건강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교회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살펴보아야 될 문제들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홍해가에서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미리암의 인도로 여성들은 춤도 추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리하고 나서 불과 한 달여 만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떨어졌을까요? 그들은 신의 산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홍해를 건넌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간 때였어요. 그런데 벌써 그들은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그때 거기서 잘 나갈 때 죽었으면 좋을 텐데 살아가지고 세상에 여기까지 끌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언젠데 상황이 조금 변한다고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또 다툽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이 불평은 사실 따져보면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유 없이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그에 맞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근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느냐 아니면 원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 나와서 평생 동안 안 해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축을 끌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물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 표현이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동안 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심정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보면 디베라에서 또다시 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는 폭발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얼마나 큰 징벌을 받습니까? 미리암은 비록 모세의 누나이지만 그러나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공격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구덩이가 생기며 그 안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그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서 21장 4절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 건강이 사라진 걸 말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매일 5가지씩을 감사하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매일 5가지씩을 감사하라. 이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는 동안에 우울증이 개선이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 이 사람들은 순전히 뇌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뇌는 다양한 그 기능들을 이 각 부위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뇌의 특정 부위에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건강해진다는 건 뭐냐? 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라, 이거죠. 감사가 없으면 뇌가 점점 건강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 주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 방송에서 한번 이런 감사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한 일이 있습니다. 2월 12일에 KBS 1에서 이 다큐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감사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해서 감사를 주제로 해서 쭉 여러 가지 사실들을 취재를 했어요. 감사 운동이 있었어요. 감사 운동.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회에서 뇌과학으로 접근을 한 일이에요. 뇌과학으로 접근을 했는데 감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섭섭한 일 대신 감사한 일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섭섭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섭섭함을 앞세우기가 쉬워요. 근데 참 우리는 무엇이 쉬우냐면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뒤틀리는 거 있죠. 99가지 잘해준 거는 뭐예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 99가지를 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늘 마음속에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조심하는 것. 99가지를 잘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잘해주자. 99가지를 잘했잖아요. 한 가지를 잘못했으면 그 한 가지를 꼬투리로 해서 너랑 나랑은 이제 인생 끝이야. 이거는 뭐예요? 이건 과한 거죠. 예,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이거를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대범하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뇌과학자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뇌가 건강하지 못하다. 뇌가 건강하지 못하다.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한테 당연히 다 해줘야 돼요. 나를 낳았으니까 안 해줄 거면 뭐하러 낳았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이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이걸 해줘야 되고 엄마는 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들아, 이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어떻게 하면은 이거 그냥 아이들이 달려듭니다. 예, 그럴 거면 뭐하러 나를 낳으셨어요?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 희생에 대해서 부모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공치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내가 힘들었다, 내가 어려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의식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고요? 그게 왜 당연해요? 감사할 것을 찾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속에 부모님이 이렇게 행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람의 생각이 변해요. 감사하면 그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흔히 내가 얻은 큰 유익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감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는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건강하게 바꿔놓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얻은 유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봐라 하는 것이죠. 이게 감사 운동이에요. 학생들에게는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했는데, 처음에는 감사하는 내용 쓰는 게 참 단순하죠. 아침에 일어났으니 감사하고, 밥 잘 먹었으니 감사하고, 그 단순한 그 감사, 억지로 하던 감사가 점차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뇌를 바꾼다. 이것이 최근에 뇌과학자들 중에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감사하면 마음속에 부정하는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면서 뇌가 피로도가 낮아진대. 참 이 현대인들의 말로 표현하니까 쏙쏙 들어오죠. 뇌의 피로도가 눈에 띄게 낮아져서 긍정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자기 조절 또 심신균형 감각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 분별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노하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이 사람의 뇌를, 그 피로하고 지쳐있는 뇌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하네요. 뇌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요, 뇌파 검사를 한 거예요. 뇌파 검사.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뇌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뇌 사진을 가지고 어느 부위에서 빛이 번쩍이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다 보고해서 따져보니까 감사할 때 뇌의 특정 부위에 불빛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런 불빛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변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일까지 있어요. 감사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감사할 거리, 감사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명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감사할 때 인간의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하는 것을 관찰해 냈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호르몬인데 쾌락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 때문에 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 다음에 아픔과 고통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을 마약을 통해서 과다 분비시키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감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도파민이 발생되었을 때 뇌의 학습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를 뇌과학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이미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중점적으로 교훈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감사를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밝게 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움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암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앞날에 대하여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병이 나았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제사장이 그걸 확인하고 제사장이 넌 나았다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10명이 제사장에게 갔고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왔느냐? 한 명만 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9명은 물론 예수님께 간청하여 문둥병이 낫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한 명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짜증을 내는 데에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고 저도 충분히 그런 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움과 짜증 혹은 다툼과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영적인 건강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인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런데 목사님의 측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안 듣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하니까 자매님 이거는 해보셨습니까? 하면서 감사를 해보셨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남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속썩이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감사란 무슨 감사? 그거 고쳐가지고 내가 좀 편해보려고 한 거지. 그게 감사의 제목이 돼요? 술 먹고 속썩이고 이게 집안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틀어지게 만든 이 일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돼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처음엔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조용할 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감사 하나만 안 해봤다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돈이 들까요? 감사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 돈 드는 일도 이제까지 다 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날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남편 때문에 인생 망친 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이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남편도 그 지겹고 그 악마와 같은 알코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글을 읽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에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